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한번.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부끼리. 예. 네. 원수보다 왼수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또 너희가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자만을 잘 대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또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는 잘 대해주고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끼리끼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소콜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래요. 왜 이게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는 걸 뒤집어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내가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 보면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때만 나도 그에게 잘 대해주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도 그에게 잘 대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받을 것을 바라고 준다고 하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상대가 나에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가지 않겠다. 관계를 끊겠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사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잘해주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건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특별히 그래요. 오늘날 세계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는 너의 도움 따위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라는 생각이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예전 농업사회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버거워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근데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골에.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도움 따위는 없어도 괜찮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너의 도움 따위 없어도 돼. 이게 가능한 사회죠. 아닌가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그에게 잘 대해줄 수 있지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 수고를 폄훼하면 내가 굳이 그에게 잘해줘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수고를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고 바라는 것 없이 내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바라는 것 없이 내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자들과 함께 살게 되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 잘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만 나를 소비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요. 그래서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별로 없고 다만 자기 자신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자들, 만약 그런 자들로만 주변에 가득하다면 거기는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해주는 자도 무섭고요, 내게 잘해주지 않는 자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내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다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내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만남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거기에 사랑은 어디 있나요? 거기에 은혜는 어디 있나요?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어디 있나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와 다르고 때로 버겁기도 한 누군가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사랑은 끝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이런 형태의 사랑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소비하는 형태로만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된, 칭찬이라고 번역된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대접해주는 게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해 먼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꺼이 주신 그리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은혜가 없다면 거기에는 사랑도 없을 겁니다. 다만 자기의 나르시시즘만 있을 텐데 진짜 가난한 자기의 거예요. 주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네 목숨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 그렇게 산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사랑하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뜨겁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거나 힘든 상황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상황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래야 행복해요. 여러분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며 사는 게 이방 사람들이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목숨의 유지죠.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삶의 전부라면 그러면 그건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힘으로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게 잘해주면 그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내게 잘해주지 않으면 그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손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살면서 내게 잘해주는 이웃만을 만나나요? 아니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들과 만나는 일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요. 10사람 중에 100사람 중에 2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온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죠. 살면서 내가 잘해주는 이웃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살게 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지키는 길이 아니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은혜를 경험하지 하고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볼게요. 35절 36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인자하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나쁜 놈, 악한 자를 누구랑 또 그 평행으로 표현하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표현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예요. 너희는 은혜를 알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 따르시렵니까? 따르시렵니까? 따를 용기를 품으시렵니까? 제가 이 설교 그 주보에 쓴 거 요약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신승철 선교사님이 힘들게 살라고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써놨었어요. 이거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힘들고 괴로운 삶으로의 초청일까요? 아니면 행복으로의 부름일까요? 이게 행복으로의 부름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너희에게 뭐가 클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이딴만큼 원수 사랑상 이런 거를 준다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원수가 여전히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칭찬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을 닮잖아요. 보고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고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줘요? 그러면 죄인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사랑스러운 게 맞나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거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기꺼이 넉넉하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의 감정을 품으셨던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만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멍에를 맺고요. 우리의 삶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동행자가 되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 모든 생명을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모욕과 고통은 당신이 담당하시고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나의 자녀, 나의 제자,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은 아까의 맥락으로 따져본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원수가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같이 사시는 분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너와 다르고 너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상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소비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평가하고 끊임없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와가지고는 너는 사랑이 없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과 표정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움과 원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여기 있네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원수를 이렇게 나와요. 해를 입어 원한이 맺힌 대상.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한이 누구에게 맺혀 있어요? 나한테.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미움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상처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고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원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원자가 달 아래 둥글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숫자라는 말이 새 두 마리 가운데 말이 있는 표현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두 당사자 안에 말이 있는데 상처 나는 고통스러운 말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의 원수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영어에서의 에너미는요. 영어 사전에서 에너미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one that is antagonistic to another, especially one seeking to injur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폴 알아들어요? 진짜 제가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영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어였어? 이렇게 폴이 얘기하면 전혀 다르게 들릴 텐데 그러니까 영어의 에너미는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누군가예요. seeking to injure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에너미 안에 있어요. 고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에너미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에너미는 굳이 얘기하면 적이에요. 적.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해치우려고 하는 말 그대로의 원수, 적. 근데 우리말 원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국어사전에. 에너미가 아니고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군가. 그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에너미에게 있어서는 미움이 에너미 안에 있고 고통도 에너미 안에 있는데 원수는 미움이 내 안에 있고 상처도 내 안에 있고 고통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에너미를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미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원수에 대한 사랑인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에너미들이 많습니까? 달려들어서 여러분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는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에너미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 안에 미움을 심고 그래서 우리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느끼는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에너미들이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잘해주겠다고 만났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나의 적이 아닌데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는 에너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말 원수에 대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대하고 그의 필요를 언제든지 보이면 채워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좀 말장난이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상처를 받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늘 나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를 어딘가에다 놓고는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눈빛들로 나를 만나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런 나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원수들과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나도 뭘 못하냐면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밉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 사람을. 좋은 점을 보질 못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위선 떠는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울질하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상처 입고 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까짓거 혼자서 살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까짓거 혼자서 살래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진정한 삶으로의,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의,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삶으로의 부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우리 안에 상처가 가득한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를 사랑하시죠.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수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봅시다. 훨씬 더 직접적인 우리의 지침이에요. 그럼 도대체 원수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감정을 품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그에게 해라. 영어 성경에 do, 마지막 절에 31절. do so to them.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바꿔서 쓰십시다.
네가 원하는 걸 해줘라. 이 지침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사용하고 소비해버리고 이용하려고 하면 똑같이 대해주어라? 그거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너는 그를 사랑해라. 너는 그를 사랑해라. 너는 그를 사람 대접해 주어라. 너는 그를 귀하게 여겨 주어라. 그러면 상대방도 너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넌 내 자녀구나 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움과 상처와 원수됨을 만들어냅니다. 에너미니까요. 거기에 지지 마십시다. 거기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주는 자로, 선대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했고요.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고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힘든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화를 낳고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지시거든 거기에 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 너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하라? 같이 저주하라? 같이 저주하라? 축복하라. 축복하십시오. 욕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 저 인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진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한데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축복하라.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면 같이 비난해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비난하면 어떻게 하라? 칭찬해라. 칭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칭찬을 실행하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칭찬을 실행하십시오. 청소도 진짜 잘해. 하여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맨날 그죠? 청소기 들고 다니실 거예요. 아닙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이게 아리랑종을 했더니 당신 할아버지인데 근육이 생겼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시더래요.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라가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서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의 원수됨, 원한, 상처난 마음에 내가 소비되어지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를 소비하지 말고 나와 같지 않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버거운 타인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